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섭 전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모아서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어디서 무얼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몇몇 친구들은 아니요, 저는 사랑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중에 사랑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 내가 함께 있고 싶고 언제나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꼭 같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내 연예인, 내 가수, 우리가 앨범을 사고 또 굿즈를 사고 하는 것들도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죠.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혹은 또 다른 반려동물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또 이성 친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주변은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포근하고 아늑하고 아련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런 느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중에는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5개월 동안 2만 건의 문자 테러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잘못인 줄은 알았지만 달리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주먹을 휘두른 남자도 있었습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아기들에게 가혹한 체벌을 내린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30살 차이가 나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서 그만 범죄를 저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방금 본 뉴스에 나온 대로 어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무려 2만 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와 톡을 보내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해서였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죠? 바로 전도사님들의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을 기대하며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가장 유명한 장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을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겠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 선생님입니다. 받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신앙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처음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앙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감격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나니 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아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등등 각자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이 생기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 그 자체로 한 그루의 나무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 2장을 포함한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 자잘한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하고 장성한 교회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까워서는 정말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13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생일날에 저는 할아버지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수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수첩이 뭐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 가면 사무실에 굴러다닐 법한 검은 표지에 그냥 그저 달력 같은 아주 평범한 수첩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리자 할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조금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니까 과연 할아버지가 수첩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작 할아버지가 필요한 게 뭔가 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할아버지께 드렸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 고양이가 사랑하는 주인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쥐를 물고 왔다, 뭐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마치 꼭 그런 모양과도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이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를 이러한 어린아이와 어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바울은 이제 막 신앙을 피워나가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가 더 소중하고 나의 봉사가 더 소중하고 나의 것이 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 또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그렇다면 어른으로 성장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렌즈에 초점이 나가버린다면 어떨까요? 실험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셋을 세면 카메라에 초점을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잘 안 보일 거예요. 혹시 제 표정이 보이나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숫자 몇을 했는지 손가락으로 했는지 보이나요?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처음 몇 초는 괜찮아도 나중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답답하고 막 집중도 안 될 겁니다. 제 표정과 손짓 또 제스처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답하시니까 다시 초점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이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 사람들이 쓰던 청동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처럼 깨끗하게 잘 비춰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쿠킹 호일 안쪽을 이렇게 구겨서 보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듯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청동 거울로 볼 수 있는 것은 얼굴의 실루엣 정도였습니다. 요즘 기술로 발달한 그 연마제로 5시간을 내리 이렇게 연마를 해도 간신히 조금 얼굴을 비춰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보이지 않는지 여러분도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청동 거울로 얼굴을 비춰본다면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볼 것입니다. 내 이에 뭐가 꼈는지 혹은 내 얼굴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거울과도 같다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였지만 아직도 청동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듯이 흐릿흐릿하고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때에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지금 여러분이 카메라로 저를 보고 계시고 또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듯이 이렇게 서로서로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 선생님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쓰는 사랑에 대한 편지에서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남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말지만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임을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을 가진 그리스도인, 요즘 저희가 장성한 분량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온전히 알아감으로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온전히 알아감으로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친구가,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알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강하고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똑같이 살아냄으로써 이해하셨습니다. 정말 완전히 온전히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기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또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닮아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흐릿흐릿하게 어린아기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점점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하고 카톡을 보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고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묻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귀차니즘도 극복해야 합니다. 귀찮아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대상에게 전화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또 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연락하지 못한다고 화내거나 하지는 않겠죠. 정말로 상대가 원하는 시간에 사랑의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고 짧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표현할 그 방법,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방법,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그 방법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답을 오늘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만 쳐다보던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사랑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사랑해서 그랬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감으로써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간증을 하자면요. 전도사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할 때가 있는데요.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제 안에서 기쁨과 어디서 오는지 모를 기쁨과 사랑이 샘솟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껏 나 자신만을 향하였던 그 기도 제목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저희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해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랑하고선 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온전히 그 존재를 받아들임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거룩한 빛 강성교회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광고입니다. 예배 후 10시 30분부터 드라이브 스루가 시작됩니다. 겨울방학 특집에 잘 참여해 선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은 어서 와서 받아가길 바랍니다. 선물이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성전들도 밟고 집화 선생님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밤 10시에 사역팀 홍보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중등부의 워십, 찬양, 예배, 방송팀에 대해 알아가고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 중등부를 섬기며 자라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방송은 선물이 푸짐하다는 거 알고 있죠?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